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합독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마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 심어주셔서 아멘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세우셨습니다. 총의 죄와 검을 다 가리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만 대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신다면 이렇게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my luck. You are my luck. 당신은 나의 행운입니다. 당신은 나의 누구입니다. John. Hey John, you are my luck. You are really my luck. God bless you. Thank you so much to join today the service. Okay. 이제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성경 구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대부분 저게 다 동사잖아요. 주어가 대부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가 연합한 그 공동체가 참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성도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과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에베소서를 이제 말씀 들으면서 지난 주가 일상을 위한 공동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나눴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력이 워낙 뛰어나셔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높아심에 세 가지는 중요해서 한 번씩만 더 보고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글로도 한번 읽고 영어로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여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공동체. 영어로 A community where everyone believes in and trusts each other and can entrust anything to them. 네, 이런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이요, 두 번째요. 같이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영어로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A community that comforts each other's pain and sorrow together. 네, 요게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시작. 실수해도 잘못해도 결국 평안과 믿음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영어로는 제가 A community where even if someone makes mistakes, we can ultimately be together without change in peace and love of faith.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형제가 자매가 연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고 아름다운 불로진 한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왜 이 말씀을 먼저 또 읽었냐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인데, 성도의 연합은 결국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는 성도의 연합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조금 이따 또 다루기는 할 텐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우리 주와 같이 가는 구원의 길이라는 주제 설교가 4번 이어질 텐데요. 이 4번의 설교는, 이 주제는 사실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론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론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은 구원론은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가장 첨예하게 논쟁했던 주제입니다. 500년 넘은 거죠. 500년 넘도록 구원에 관한 논쟁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치열한 논쟁이었어요. 오랫동안 치열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신학적으로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정리될 건 다 정리됐어요. 신학적으로 요즘은 이제 구원론 가지고 막 이렇게 아귀다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구원론에 대한 설교를, 주제를 들어야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는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생활에서는 실천적으로는 여전히도 구원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 신학적인 교리 논쟁은 사실은 교회론이라든가 조금 본질적으로 보면 신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논쟁이 돼요. 실천적인 부분이 논쟁이 되는데 구원론은 논쟁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구원론과 연결된 부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베이비 교회인데 성도님 여러분들이 구원론에 대한 게 잘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실천적으로 꼭 정리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2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구원론의 문제로 성도를 혼란케 하는 이단들과 잘못된 복음이 너무 많아요. 한국 사회에도 많지만 미국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는 이단들이 대부분은 구원론 부분을 건드리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잘 정리되지 않은 성도님들은 쉽게 미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시대의 잘못된 구원론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구원을 받았는지의 여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어떤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의 확신 이전 단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원받기 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논쟁이 이제 성도들한테 들어간다는 거죠. 신학자들이 아니고요. 즉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했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간단한 문장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문장인 것 같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엄청 우리 성도님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독교도 열심히 공부하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도 열심히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은 잘 가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가게 갖고 수년 동안 열심히 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열심히 파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다 따져봤더니 결국은 기독교가 맞아. 그래서 나는 믿기로 했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남들은 쉽게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믿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연예인의 노력과 헌신과 열정과 이 지식들과 이런 것들에 다 칭송을 해요. 환송을. 와, 대단하다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기성 목사들도 찾아가고 공부를 한다는 이런 제가 막 입에서 막 거친 소리가 나오고 싶은 욕구를 억지로 참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좀 열심히 공부할 것이지. 에? 신학교에서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요. 그걸 왜 거기 가서 듣고 있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분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드디어 믿기로 했대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한 분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분이 되게 곤란해지셨습니다. 누가 곤란해지셨을까요? 하나님이 곤란해지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딱 들으셨어요. 제 이제 꾸민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르고 성령님 딱 부르는 거예요. 야, 예수야,
네가 했냐? 성령님에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또 뭐 성령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아, 네가 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야, 제가 믿기로 했대. 쟤는 구원 받았대. 라고 하나님이 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줘야 되는 거니? 곤란해지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물론 저는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뭐 지금 실명도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잘 몰라요, 저는. 그러나 상황이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믿기로 작정했대요. 이분이 그만큼 성경을 아신대요. 이분이 그만큼 애쓰고 노력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믿기로 했고 자기는 구원 받았대요. 자,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노력해서 믿게 되었다고 할 때 그렇다면 결국은 누가 구원을 하는 겁니까? 이 구원에 대한 영광은 결국 누가 받는 겁니까? 그 사람 자신이 되지 않겠어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그가 믿는다라고 결정했는데 그 결정에는 하나님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구원을 결정하는 거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의 그 믿음이 내 믿음이라면 그 구원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바른 이해라고 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미 말씀드렸고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관한 아무런 능력도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능력한 죄인이에요.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까지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얼마나 대단하든 얼마나 그것이 애를 썼든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도 은혜로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여전히도 믿음을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왕왕 있어요.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 네 믿음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 그거 서로 재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그거 갖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내 행위가 얼마나 큰지, 내 헌신이 얼마나 크고 내 노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물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봉사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돼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원 받았네, 구원 못 받았네, 네가 대단하네, 안 대단해, 이걸 따질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 앞에만 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보고 네 믿음, 내 믿음 이런 거 갖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절대로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결정하실 수 있다. 중요한 건 오직이에요. 오직. 이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택하시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에 배운 대로 구원에 대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요, 굳이 구원에 대한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의지적으로 작정하셨다면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선 인간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을 뿐더러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포기되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 놓고 계셔야 어떤 다른 여러분들을 미혹해 하는 도전에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방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그 구원에 대한 부분 중에 오늘은 어디에 좀 포인트를 둘 거냐면 부르심에 대한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둘 겁니다. 부르심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결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부르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각자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군대 입영 통지서예요. 군대 입영 통지서. 이해되시나요? 한국 분들은 이제 한국은 군대가 이제 맨데토리니까 의무니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 입영인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는 거는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일반적인 남자라면요, 가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말고 싶어서 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나 어떤 거는 달라요? 가는 날은 달라요. 입영일은 달라요. 입영 통지서가 딱 와봐야 알아요. 몇 월 며칠 입영하는지. 군대 가는 날은, 군대 가는 건 결정되었지만 군대 가는 날은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나라에서 불렀다 그러잖아요. 나라에서 불렀다. 나라에서 부르신 거잖아요. 나라의 부름을 따라 군대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부르세요. 반드시 컬링 하세요. 그런데 그 날을 알아요? 몰라요? 언제 부르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택하신 그 날에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시는 때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하나님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아마도 이런 표현들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담아내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과정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설명한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작정하셨어요. 이건 정해졌어요. 그렇죠? 누굴 정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또한 부르세요. 부른 사람들은 의롭게 하시며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어떤 과정과 같이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가 이번에 주와 같이 가는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게는 구원의 서정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돼요.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냐면 이 표현에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세요? 아들의 형상이에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의 범죄로 이후에 흐려졌어요. 나만은 있지만 흐려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그러나 타락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부르신 우리는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다시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로 하나님의 형상 중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닮아가느냐? 예수와 함께 가는 길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예수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 장로교단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구원론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해서 우리 좀 더 뒤에 나중에 오늘 말고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이 구원의 길은 결국은 누구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과정이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닮아가시는 구원의 길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집중해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부르심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 부르심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부르심은 반드시 사명과 연결이 돼요. 사명과 연결이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명과 사명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소명은 컬링입니다. 부르시는 거고, 사명은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콜링 하시지만 결국은 사명도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베이직하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는 사명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자리냐면 복을 주시는 자리예요. 구원은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심의 이유라고 할 때는 결국은 부르심의 이유의 가장 첫 번째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처음 다룰 때 이 부분 강조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요, 구원하시는 이유, 그 구원은 사실은 뭐냐? 신령한 복이에요. 구원 자체가 신령한 복이에요. 부르심의 이유는 뭡니까? 저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전제입니다. 이걸 꼭 마음에 깔아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요 다음에 설명하면, 요 다음 부분에 넘어가면 여러분들 어떤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에는 오해가 따를 수 있어요.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보면, 아, 목사님 진짜입니까? 부르시면 다 사명이 붙습니까? 사명이 진짜 다 붙어요. 예를 세 군데를 제가 찾았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를 부르시는 장면인가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모세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면서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고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의 민족,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받죠.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를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심과 동시에 내가 너희를 이제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 말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사명을 주시잖아요. 맞죠? 세 번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조차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주시잖아요. 오, 그렇잖아요. 모든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보니까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시면서도 마음속에 한 곳에 이런 의심이 불끈 올라올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 올라오냐 이거죠. 아, 목사님,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부르시는 거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써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시고 그러려고 부르시는 것 아니에요? 라고 오해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르신 그 이유가, 사명의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에게 있는지 말이죠. 제가 이런 예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계시니까, 혹은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대한 역사를 좀 들으셔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메리칸의 원주민들, 우리가 보통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 분들이 계시죠. 민족이 있죠. 그런데 유럽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과 격렬한 전투 끝에, 싸움 끝에 결국은 아메리칸 인디언이 지게 됩니다. 대부분이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기도 하죠. 그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가 어쨌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유럽에서 온 이 이주민들로 이루어진 이 미국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다 그곳에 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굳이 표현하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했다고 합니다. 한편 들으면 너무 부러워요. 먹고 살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 진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나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노력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공부 안 해도 돼요. 노력 안 해도 돼요. 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2세, 3세에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공부하지 않는 겁니다. 마약에 쪄들고 술에 쪄들고 그들이 인생이 망쳐진 2세, 3세가 넘쳐나게 된 거죠.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인디언들의 문화, 그들의 야성,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문화들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보존하겠답시고 했던 일이 그들을 돕는 일이 됐습니까? 그들을 망치는 일이 됐습니까? 그들을 망치는 일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원주민을 보호하겠다는 그 명분이 완전히 무색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사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 숟가락 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처음 글씨 배울 때 생각나십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연필 잡아서 글씨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연필 이렇게 처음에는 잡을 힘도 없어서 처음에 글씨 쓸 때는 누가 어떻게 해줍니까? 엄마나 아빠가 손 잡아주고 펜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 쓰잖아요. 배준석 그렇게 막 쓰잖아요. 이름 쓰면 잘 써요. 어디? 빼뚤빼뚤하죠. 이름 딱 써놓고 보면. 근데 딱 쓰고 나면 어때요? 난리가 나죠. 엄마 아빠가 잘 썼다고 박수를 치면서 너는 어쩌면 너 천재 아니냐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애도 으쓱해요. 자기가 잘 쓴 줄 알고. 근데 그 글씨 누가 썼어요? 사실은 엄마가 쓰고 아빠가 쓴 거잖아요. 애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쓴 걸로 알고 스스로 대단해하고 대견해 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실제로 누가 썼어요? 엄마 아빠가 쓴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본문도 다시 보면 여러분들 눈여겨보면 이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되게 하리라. 누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 부르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 그릇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들 개인의 구원의 완성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 일들, 모든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광들 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에게 굳이 그 사명을 주세요? 숟가락 얹으라고. 그 놀라운 영광의 사역에 여러분들 그 영광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단하지 않지만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단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이 그래서 대단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대단해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왜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송하나요? 그들의 삶의 면을 보세요. 그들의 얼마나 형편없었던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래요. 아이쿠야.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 저는 그런 조상 뒀다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시는 이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에 참여하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이제 연구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제가 연구실에서 일하다 보면 사실은 많은 내적인 갈등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이 샬롯치빌은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실질적인 과학자 생활을 마지막으로 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지금은 이제 바로 이곳에서, 그런데 지금은 과학자가 아니라 목회자로 살고, 연구실에서도 사실은 저의 정체성은 목회자가 제 정체성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그 예전에 과학자로서 생활했었던 습관들이, 이 생각의 습관들과 옛사람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같은 이 비슷한 똑같은 공간에 있으니까요. 그때도 예전에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는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저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나의 힘, 나의 열심, 나의 의지로 그렇게 열심히 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실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아마도 그때는 그랬겠죠. 제 삶에 맺어진 많은 열매들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대단하니까 얻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환경에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에 있으니까 그때 그 마음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 올라와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수에게, 선생님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은 요구,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은 요구, 여러분들 회사에서, 직장에서 직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요구, 다른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저도 그게 엄청 커요. 큰 사람입니다. 연구실에서 일하다 보면, 그래서 작은 실수라도 지금 하면 막 스스로 작아져요. 내가,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의와 내 노력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곳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연구실에서 하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서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또 세상에 인정받고 싶고, 여전히 또 세상에서 대단해지고 싶었던 그 시절에 그 악한 습성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제 마음속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싸움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이 샬롯치빌에 부르셨고, 이 블루진 한인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여기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 블루진 한인교회 주신 우리 공동체 사명에 그것이 담겨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에게 분명히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곳을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곳은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유,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고 닮아가야 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만 시선을 맞추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 내가 닮아가야 되는 그 예수님,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아까 전에도 함께 찬양했는데요, 시선 찬양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시선이 세상에 있지 않은지, 내가 인정받고 싶은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그렇습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도 우리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이 샬롯집을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돼.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모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체 고백 함께 하시는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샬롯치빌 블루진 한인교회 주신 블루진 공동체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댄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합당한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대로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신 이곳에서 주의 열심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마련한 예물과 헌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이 땅 가운데 어둡고 소외된 그곳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삶의 형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늘 풍성한 주의 은혜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부르신 그 사명대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곳에서
주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내고 주의 인정하심을 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생과 가정 위에, 멀리 타지에 떠나 있는 가족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